복음의 기쁨은 이제 교회 헌장에서는 그렇게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재설정했는데 지금 50년이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그게 바로 2장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옛날에는 좀 편하게 좀 설명하자면 교회가 이 요새고 방어진치고 바깥에 이 적들이 이 왼수들이 우글우글 해가지고 교회를 막 공격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시간 지나 보니까 교회가 이런 울타리를 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울타리라고 표현을 쓰는데 쳤는데 울타리에 이제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울타리 밖에 누가 있냐? 울타리 밖에. 여러분 2015년이 무슨 해였어요? 자비의 특별 희년이었잖아요. 그 자비의 특별 희년을 프란치스코가 왜 선포하고 기념했을까요? 1965년에 12월 8일이 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폐막한 날이에요. 이 50년, 2015년에 폐막 50년을 기념하면서 특별 희년을 하는데 왜 제목을 자비를 썼을까요? 자비의 특별 희년이라 그랬을까요? 그만큼 자비가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에 비해서 세상에서 지금 왼수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를 교회의 얼굴에서 하느님의 자비가 막 이렇게 막 빛나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삶의 현장을 가 보니까 무자비한 현실이 너무 큰 거죠. 혹시 그때 그림 보셨습니까? 그 자비의 특별 희년을 상징하는 그림 보면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여기 못자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쳐봤거든요. 누굴 들쳐봤겠어요? 못 일어난 사람이겠죠. 복음으로 말하면 강도당에 쓰러진 사람이에요. 들쳐봤는데 그리고 이제 얼굴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맞대어 있는 거죠. 들쳐엎였으니까. 그 눈이 세 개예요. 눈이 세 개. 그리고 이 바깥의 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안을 향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눈은 앞을 보고 있고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걸 프란치스코는 관상의 눈이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교회가 하느님은 그렇게 세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눈과 예수님의 눈을 합해서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관상의 눈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비의 얼굴에서나 또는 복음의 기쁨에서나 찬미 받으소서의 관상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교회를 탈바꿈 시켜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가 도구라 그랬잖아요. 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은 표지라 그랬는데 교회 자체를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역할론이고 도구론이고 기능론 같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예요. 인류가 하느님에게 결합시켜야 된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다.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도구이고 표지니까 당연히 지금 그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도구가 제대로 이로운 도구, 이기냐. 이게 백목인데 잘 써지지 않습니까? 훌륭하잖아요, 이거요. 근데 이게 안 써지면 제가 짜증 나요, 안 나요? 짜증 나면서 승질 못 이기고 막 내던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승질 더럽네 그러겠죠. 백목을 탓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백목이 제대로 기능했느냐 안 했느냐를 뭘 보고 아느냐. 여기서 사목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목, 교의적, 관념적, 철학적, 신학적 설명이 아니고 나는 이 책을 사목의 관점에서 보겠다. 그래서 사목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목하고 대조되는 개념이 덕트리날, 교의적, 교리적, 이론적, 관념적 이런 건데 실천적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뭘 보면 아냐? 제대로 기능했냐 안 했냐 이것만 보고 모르는 거예요. 써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느님과 인류를 결합시키고 일치시키는 도구인데 이게 도구로서 기능을 했느냐 보면 인류의 상황을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류가. 그게 2장 얘기인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지금 세상을 보니까 배제의 경제. 여기서는 우리 책에서는
배제의 경제는 안 된다잖아요. 이런 표현은 제가 교황님들의 문헌을 많이 안 봤지만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노라는 말을 쓴 건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균형이라든가 포괄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무엇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세 사무엘 중에 완벽한 게 없으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에서는 유익하나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라는 등 이런 식으로 균형을 갖고 쓰고 가급적이면 모든 걸 포괄하려고 하는데요. 프란치스코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노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 유명한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This economy kills. 그냥 끝이에요. 이 경제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배제 정도가 아니고 이 배제한다는 건 배제했으면 저 변두리에 있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나머지. 소위 말하면 성경의 비유를 들면 부자가 있으면 부자 집 대문 밖에 누가 있어요? 라자로가 존재하잖아요. 프란치스코는 이 자리에서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다. 벼랑 끝으로 가서 없는 존재를 만들어 버린다. 지금의 경제가 어떤 원리로? 경쟁의 원리로. 물론 그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무한 경쟁. 그 말은 안 쓰지만 경쟁의 원리와 약육강식의 시장 지배 규칙이 횡행하는 이 경제는 사람을 죽인다. 거기서 아무도 노라고 하지 않는다. 나는 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꺼내고 나서 2013년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 복음의 기쁨을 쓰고 나서 엄청 박수를 받았을까요? 욕을 많이 드셨을까요? 욕을 엄청 드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별로 소개하지 않았지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뭘로? 뭘 안다고. 경제에 대해서 뭘 안다고. 교황님 간단해요. 우린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은 전문가실 수 있죠. 근데 경제의 본령이 뭐냐, 리얼리티가 뭐냐 뒤에 나오지만 리얼리티가 아이디어보다 중요합니다. 리얼리티는 그냥 있는 그거고 아이디어는 그 있는 것을 서술하고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이런 여러 것들 말하는 거예요. 설들, 이데올로기들, 모델들 이런 것들이요. 경제는 뭐냐? 그냥 살림살이다. 사람과 공동체를 물질적 조건으로 살리는 거다. 죽이는 거 아니다. 어떤 경우도. 그럼 이것을 살리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만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막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리얼리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본령, 경제 본령은 뭐냐? 사람과 사회를 물질 조건으로 살리는 거다. 살림살이 우리말에. 근데 살림살이가 아니라 이 죽임의 도구가 돼버린다. 누구에게는 그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게 점점. 교회 안에서는 하느님께 대한 말씀의 전례, 성사의 거행이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없다? 사람이 죽어서 강도당에 쓰러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를 들쳐업고 와서 다른 자리는 이 자리 말고 다른 자리는 교회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뭐 하느라고? 기도하고 경신례하고 성사생활 하느라고. 그래서 이탈리아의 어느 모임에서는 물어봐요. 이런 청중이. 아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맞아들이냐. 그때 교황님이 뭐라고 응답했게요? 여러분 표정이 네가 들었냐 그런 거 같죠?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글로 봤습니다. 교황님 이렇게 반문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못 나가게 한다고 생각하진 않냐. 그분은 우리가 안 움직이니까 당신이 나가서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예수님 못 나가게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냐. 그분이 나가서 그 일을 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이게 도구냐 표지냐를 뭘로 무슨 교의적이냐 신학적이냐 철학적이냐가 아니라 그 도구로서 기능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표지가 뭐냐. 그런 사람들 교회 바깥에
지금 배제 경제라는 지금 현행의 이 시스템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음의 벼락으로 내몰고 있는데 교회가 문을 열고 나가질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엄청 먹었죠. 그 일은 누가 한다? 우리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교황 당신이 뭐를 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돈이라는 우상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아예 다른 자리에서도 많이 말해요. God money, 소문자 God money인데 또 다른 자리에선 이 God money는 돈을 가져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참 착하다. 근데 돈이 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짜증나는 거죠. 그럼 돈이 누구한테 주로 나가요? 교황님이 여러 권고나 문헌에서 많이 언급하는 우리 생애 주기로 따지면 젊은이하고 노인이에요. 노인은 생산활동을 안 하잖아요. 기분 나빠서. 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점잖게 말하면은 사적으로 말하면 노인 부양이고 사회적으로 말하면 사회복지인데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버는 게 아니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걸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젊은이들은 뭘까? 미래에 돈 벌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착한 사람의 생각이고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자체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왜? 임금을 줘야 되니까. 젊은 시절부터 한 50대, 40대까지 돈을 많이 주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줄까? 기계를 대체하는 거죠. 아니면 산업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 대신에 돈은 들어오게 하는 그런 구조 때문에 돈이 우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가져온 극단적 폐해로 젊은이들의 미래, 노인들의 삶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우상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이게 치명적으로 그냥 뭐랄까 소동을 일으킨 내용입니다. 금융. 이 복음의 기쁨에서는 그 교회 현장에서는 경제 분야를 얘기하면서 금융 얘기를 짧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금융이라든가 경제 제재 같은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사목헌장에서는. 그런데 그 이후에 복음의 기쁨에서 강력 추천하는 책, 간추린 사회교리라는 책이 이제 2004년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금융을 어디서 다루냐면 세계화 분야에서 다뤄요. 세계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화는 약간 이중적이거든요. 사회 문화적 차원의 세계화. 서로 뭐 지구촌에 산다, 서로 안다, 금방 만난다, 뭐 같은 시간에 뭐 지구 반대편 사람하고 막 얼굴 보고 이런 지구화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건 경제 차원의 세계화인데 그중에 특히 우려하는 게 금융시장의 단일화예요. 우리가 FTA 같은 게 프리트레이드가 뭡니까? 나라의 공동체 사이의 내부의 질서를 보호하거나 내부의 어떤 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관세라는 장벽이 있잖아요. 들어오는 것도 통제하고 나가는 것도 통제하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를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허물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그 시장이 단일 시장이 된 거잖아요. 관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건데요. 무역은 그래도 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가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비싼데? 싼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금융시장이 단일화되는 거예요. 근데 금융은 이른바 우리말 번역은 모르지만 그 버추얼 그러니까 이걸 가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가상의 부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융은 숫자예요, 숫자. 숫자이면서 동시에 산업하고 관련을 맺어요. 근데 이게 시장이 한 시장이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사람하고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거, 이바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금융 체계는, 시스템은. 그러니까 근데 이 금융은 워낙 또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버린 거예요. 간추린 사회에서 말한 내용 뭐냐면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금융은 원래 산업에 수혈하는 거거든요. 마치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산업이 활성화되고 다시 산업이 활성화돼서 그 사회나 국가나 뭐 개인의 그 물질적 조건이 풍요로워지는 건데, 근데 이게 요거는 일부 하는데 요 자체가 상품이 시장이 돼 버린 거예요. 그걸 금융시장이라 그러죠. 금융시장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금융시장 자체가 이미 독립된 시장이 됐는데 이 규모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자리에서 프란치스코는 이거를 헤로데스 버블이라 그래요. 헤로데가 욕조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거품을 내면서. 근데 거품은 속성이 뭡니까? 계속 나고 터지고 나고 터지는 거 아닙니까? 헤로데가 뭐한 인간이에요? 2살 미만의 인근의 사나이를 모조리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 거품이 나고 터지는 게 실물에서는 어느 지역, 어느 국가가 경제가 폭망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런 금융 시스템에 대한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뭐냐, 그 경제, 그 돈, 금융의 결과물, 약한 사람과 약한 분야와 약한 공동체가 죽음으로 내몰린다. 그러면 교회가 인류를 다 세상에 인류를 하느님께 데리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프란치스코는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먼저?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SOS가 이제 배가 이렇게 망망대해서 배가 이제 사고가 생겼을 때 누구부터 구하냐 할 때 이른바 이제 우리 시민 사회가 역사 속에서 문명화 거치면서 세운 원칙. 그러니까 가장 덜 평소에 혜택을 받은 사람, 표현은 그래요 이제. 근데 혜택이라기보다도 가장 힘겹게 사회적 조건 안에서 가장 힘겹게 살던 사람을 그런 가장 절박한 순간에는 가장 먼저. 에? 그럼 누구 계세요? 애. 아이는 아직 누린 게 별로 없잖아요. 애는. 어른들은 누린 게 많잖아요. 애는 누린 게 없으니까 말하자면 혜택을 덜 본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아픈 사람은 누워 있느라고 그 세상이 주는 좋은 혜택을 덜 본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누구에게 먼저 가려 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많이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 강도당한 사람, 그런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프란치스코는 교회가 문 열고 나가자. 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먼저 가냐? 인류 모두에게 가야죠. 다 데려가야죠. 근데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먼저 가야 되냐? 이 시간과 공간의 이 테두리 안에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가장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장 그 처절하게 갈망하는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쓰러진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세계, 이 경제 문제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이 금융 문제는 그런 약하고 약한 사람들부터 내몰아서 죽음으로까지 벼랑으로 소위 말하면 땅 끝까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제 그 온 민족에게 가서 할 때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냥 우리식대로 표현할 때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세례를 준다. 그 땅 끝을 그냥 지리적인 이미지로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먼 곳일 수 있지만 이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같이 이런 터에 살고 있는데 밀려서 땅 끝에 가면 벼랑에는 뭐가 되면 그 다음에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좀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보면 지금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기쁨을, 복음을, 기쁜 소식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 땅 끝인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일 수도 있고 분야일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가장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을까? 바로 그게 교회가 발걸음을 문 열고 나갈 때 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유명한 교회는
야전 병원이어야 한다.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야전 병원.